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조금은 이제 좀 여유롭게 시원해졌죠. 좀 덥지만은 좀 많이 좋아졌으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시리즈 29번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5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 내용을 돌아보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서로의 문화와 습관을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말하여 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나 또 특정한 날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자신이 가진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15장 1절에서 13절은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이 서로의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나 습관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희망이 넘치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편지의 남은 부분인 15장 14절부터 16절에 걸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다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15장 14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참고하여서 우리 각자 자신의 일이나 봉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5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를 썼노니. 이 말씀에는 바울의 로마 교회 사람들 향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15에서 15절 13절까지 로마 교회는 서로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는데요. 15절에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몇몇 부분에서 담담하게 대략 너에게 썼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너희 자신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선함, 지식, 권함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 선함이란 나에게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가라는 것과 정반대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어지는 관대함을 뜻합니다. 지식이란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방향으로 판단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권함이란, 훈계란 너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훈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ローマ教会の 바울은 人々 로마 を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続く 계속해서 10 15절 하반절부터 パウロは自分の働きについて 16절까지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は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となったからです。 이 私 은혜는 は神の福音を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パウロはこの 바울은 16 26절에서 違法人 이방인을 위해서 に使えるものとなったと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ユダヤ人クリスチャ 유대인 ンにとって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습관적인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16節のところでパウロは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동물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パウロはこの手紙 바울은 이 の 편지의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パウ 바울은 ロは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또 자신의 사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旧約聖書 구약 の時代 성경 に 시대에 動物を捧げていた 제사장이 동물을 드렸던 것과 또 이방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이겠지만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神様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パウロは自分の働 바울은 きについ 자신의 て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장 17절에서 19절 상반까지입니다. 15장 17절부터입니다. ですから 그러므로 神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それらを成し遂げてくださいました。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その働きとは 그 사역은 神様に従順 이방인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旧約聖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しかし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旧約聖書の背景 구약의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룬 모든 사역은 바울의 공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도 행한 행위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병자의 고침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발휘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여러 가지 쓴 인물이지만 그 모든 성경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 부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범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루리곤 지도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종이 뒤에도 있습니다. 보기 어려운 분들은 아웃라인 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부분이 일루리콘입니다. 로마에 속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까지 이르기 순행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일루리콘은 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일루리콘 앞까지 아니면 일루리콘의 오직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지는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절과 21절에는 전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전도 활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개척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척자로서의 지각을 가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구약에 기록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이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こまで今日の箇所を 여기까지 오늘 본문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봉사라고 들으면 우린 처음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란 교회 자체에서 하는 봉사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 신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갑주를 보면 지역화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항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봉사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일도 있습니다. 육아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 지역에서의 활동, 또 볼런티어 봉사활동도 포함될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인도받아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節の後半見ていただけます 19절 하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순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까지 그 모든 장소가 바울이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복음을 선포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가정, 또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놓여있는 장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의 그런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음의 사역지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고관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인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왕 다음가는 제2의 자리에 올라서 애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장소에서 연장선상에서 다음에 보냄을 받을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역에 힘쓰기 위한 우리의 각자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어떤 사역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15장 하반절부터 16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5章10ごめんなさい15節の後半から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까지입니다. 私は神が与え 내게 てくだ 주신 さる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使えるものとなったからで 이 す 은혜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恵みの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違法人伝道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私たちもまた 우리도 역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 궁극적으로는 その働きは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ことについて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コロサイの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あなた方は主から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仕えているのです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은 그 회사와 조직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사도 가족을 위해서 하고 육아도 자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自分の行っている 우리 働きを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하고 있다라는 의식은 우리의 그런 일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돌이켜 보게 합니다. 정성을 다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神様から使わされた働き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역에 우리가 임하기 위한 두 번째 마음가짐은 이웃을 섬긴다라는 의식입니다. 16節の後半のと 16절 ころ 하반 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私は神の福音をもって 하나님의 祭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捧げ物となるためです。パウロの 바울의 働き 사역은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보았듯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나 습관의 차이로 文化や習慣の違いによって 그 차이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法人に仕える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つまり 즉 이방인이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そのような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 표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역시 직장이나 가정, 지역 모임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으로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해 봅시다. 神様から使わされた働き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역에 우리가 또 임하게 한 세 번째 마음가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부터입니다. キリストは言葉と行いによりまた印と不思議を行う力と 말과 행위로서 표적과 기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ここでパウロは 바울은 御霊の力によって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시작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자랑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자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성령의 그런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각자 자신의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되찾아야 합니다. 성령이 지배받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 성령 그 사역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원을 품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마음을 받고 또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일과 사역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할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구합시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갑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각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하는 어떠한 일과 또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의 각자 일과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로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각자 가운데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 각자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天の父なる 하늘의 神様 하나님 아버지, パウロの働きに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 사역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섬겼습니다. 私たちもまた自分の 우리 働き 역시 우리의 이 모든 일들 キリストに仕えるために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私たち 우리는 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隣人 이웃을 섬기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どうぞ 부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 今日自 오늘 分は 내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私たち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人間は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또 나쁘게 생각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습니다. 罪のある 죄가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후에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人間は死ん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미치지 않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神様は私たち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永遠の滅びに行かなくても済む 우리가 멸망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罪の罰を受けてください 죄의 벌을 받아주실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そのお方 그분이 바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人となってこの地 이 上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一つの罪を 하나의 죄도 없지만 かかって死なれました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だからば私たちは 원래는 우리 각자가 직접 받아야 했던 죄의 형벌을 私たち 우리를 대신하여서 十字架の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셨습니다. どんな 어떤 人で 사람이랄지라도 このイエス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이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 가운데 목숨이 끝난 후에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今 지금 イエス・キリスト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どうぞ目を閉じ 부디 눈을 잘 감고 기도에 함께해 주시옵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내지 않아도 되니 제 기도를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またすでに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신 분들도 감사함으로 ご一緒に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天の神様とお祈り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前 주님 では 앞에서 私にも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私の 저를 身代わり 대신하심이며 私の罪を許す 제 ため 죄를 で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에 감사합니다. 私は 저는 今 지금 그리스도를 私の 나의 救い 구원주로 믿습니다. 아멘. あ今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これからも
계속해서 예배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꼭 성경을 통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